향한 성령의 권면 7번째 시간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고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으며 칭찬한 것과 책망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앞에 불도 좀 꺼주시고. 첫째 주는 우리 귀염둥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졸지 않게 하려고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일단 뭐 들었겠지만 크게 찬송하는 거,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 고개 안 숙이는 거, 요게 목적이에요. 이번 시간에 저를 보세요. 학생들 앞을 보세요.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니,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대제국을 대국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죠. 그 가운데서 셀류키드 왕조라고 하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 안티오코스 2세의 왕이 자기 아내였던 라오디케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들 정도니까 뭐 어디 시골 촌동네가 아니고 좀 중요한 그런 동네 위치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리적으로 그 지역을 거치지 않고서는 동서 왕래가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당에서 과천 넘어가려면 남태령 넘어가야 되듯이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별히 금융, 재정적, 은행과 금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물론 5만원짜리는 없었겠지만, 이 61년경에 지진이 발생해서 그 당시 소아시 지역이 다 폭삭 주저앉았죠. 근데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로마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도시는 전체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이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었죠. 우리 앞에서 살펴본 사대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도시 이름 자체를 바꿨었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뉴 가이사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도시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너네 안 도와줘도 돼, 이러한 상당한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돈이 많았던 그런 동네. 부럽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또 유명했던 것이, 의류와 제조업의 중심이었는데, 특히 티리미타라고 하는 이 양모, 파무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그 지명이 목화의 성. 그 목화의 성에서 이제 양모가 나왔는데 상당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명품이었죠. 그래서 티리미타리아 그러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양모. 그래서 여기서는요, 로마 원로원에서 입는 흰 옷을 여기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당히 멋지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이러한 자긍, 자랑, 이런 것에 비춰가지고 너네 지금 벌거벗고 있는 수준이다, 그걸 지적하신 거였습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의학의 도시였는데, 특히 제옥식사파 알렉산더 팔라테레스, 이 두 유명한 학파가 있었는데, 이 의사들입니다. 이 의사들이 원래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명한 사람이 그 집회나 동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순신, 신사임당 이런 사람들. 이 나라에서는 그 도시 화폐에 이 의사들의 그 모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의학적인 그런 도시였죠. 특히 이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안약 치료제는 아주 세계적인,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약이었답니다. 왜 지금도 두통약 그러면 타이레놀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콜로니온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안약 치료제로서 유명했어요. 왜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가 하니, 그 지역에 이제 위에서부터 온천수가 내려오는데 짐승에 잡아 제사 드리는 것들 강가에다 함부로 사찰해 버리니까
또 두아디라 지역 같은 데서는 염색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폐수 이런 걸 버려가지고 아무튼 이 라오디게 앞에 리큐스 강을 지나가는데 이 많이 오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눈병과 기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안약으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지금 세 가지 말하는 거. 나는 부자라. 나 벌거벗어 나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요.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 금융 혹은 이런 거 고리대금 이런 걸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62년경에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장관이었던 플라크라스라는 사람이 이 도시 재정을 살펴보다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양, 즉 15,000 드라크마가 막 유출된 게 발견됐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세로서 반세겔을 내게 되는데 반세겔이면 2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00 드라크마가 유출되어서 그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15,000 드라크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7,500세겔로 따지면 이거니까 한 요만큼의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죠. 7,500명이 한 타운을 이루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얼마 안 되는 숫자가 아니죠. 꽤 큰 대단지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게 어떤 경건한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였고 2세기경에 기록되었던 사도시대 헌장이라는 그 기록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주교가 아키포라고 이렇게 일컬린답니다. 아키포 그러면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다고 해주세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내 직분을 삼가 지키라.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가정이 있었죠. 빌레몬이 아마 아들쯤 여겨지게 되는데 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교를 했었다. 그런데 이 골로새 3장에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내가 받은 직분을 삼가 지켜라 라고 말한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번 아키포가 잘하고 있었다. 2번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좀 잘하고 있었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이 뭔가 좀 불충스러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하려면 우리 세 개 교회를 같이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가 북쪽 지역에 있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 그 아래에 있는 골로새. 이 세 개가 연합이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있던 아키포가 라오디게아에 왔었는데 한 번 더 클릭해주세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간절함이 없는 목회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돈도 많아, 가진 것도 많아, 가만히 있어 사람들은 막 몰려들어, 뭐 좋은 요충지 있어.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간절함이 없는 혹은 불충한 그러한 목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음에요. 지리적으로는요. 에베소 항구 도시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베소에서 내륙 시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사당에서 과천 넘어가려면 남태령 지나듯이 그 중간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이 도시에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이었어요. 물 문제. 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니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이 있었는데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 약 9km 되는 그 거리에서 온천수를 끌어왔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거의 만년설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산인데 거기서 냉수를 끌어와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끌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명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 이제 짐작되시겠죠? 다음이요. 이게 지금 이제 지금 터키에 가면 터키 3대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그 파무칼레 온천이라고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신들의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의 온천인데요. 이런 데 가서 허리 한번 지지셔야 되는데 이런 온천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수로를 대고 끌어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냉수죠. 냉수를 끌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수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히에라폴리스 온천을 이렇게 수로를 쭉 따서 라우디게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9km 정도를 물이 오니까 뜨거운 상태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식었겠죠. 미지근하게. 그런데 미지근하여서 이 책망이 거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최소한 너네가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 여기 미지근하냐?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여기까지고 불 한번 켜주세요. 예. 자, 그런데 이 미지근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끄셔도 됩니다. 아, 이거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활동성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성경 한번 다시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 15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15절.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도 같이 있죠.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여기서 이 내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이 말이 이렇게 열심히 없어, 하려면 좀 이렇게 화끈하게 좀 믿어,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따뜻한 거죠. 따뜻한 거. 음식 뭘 따뜻하게 먹지 뭐 뜨거운 거 100도씨짜리 먹습니까? 권리 없죠. 뭐 뜨거운 음식 같으면 좀 식혀서 먹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다, 이 온도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미지근한 거, 따뜻한 거 좋습니다. 물이 있는데 좀 보니까 좀 미지근합니다. 따뜻해요. 이래야지 먹지. 뭐 뜨거운 놈 갖다 주면 뭐 어떻게 먹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도적인 측면이 아니고 또 열심 있게 좀 해라, 열심으로 박력 있게 해라, 그런 측면도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16절 보세요. 중고등부 중에서 한 명 맞춰보세요. 눈을 감고 신앙의 깊은 세계에 빠져 있는데, 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시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연관시켜야 될 거.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죠.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서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 말이 아니고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 온천수가 미지근한 물이긴 한데 그 석회질 물질을 만나면서 그냥 먹게 되면 약간 구토 증세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걸 식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미지근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따뜻한 건 상관없죠. 이 미지근한, 너희가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평상시 접하고 있는 그 미지근한 물, 그 물은 어떤 물? 마실 수 없는, 토하여 내칠 만한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지금 관심을 둬야 되는가 하면 도대체 토하여 내칠 만한 상황이 무엇인가, 그거죠.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영적 진단을 하시고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다 라고 하는 걸 진단하셨는데, 이 상태가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만한 그런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 제1교회에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1교회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미지근한 거죠. 도대체 뭘 가리켜서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였는가? 무엇을 가리켜서 좀 토하여 버릴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는가? 14절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먼저 이 예수님께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멘이시오. 아멘. 아멘이 뭐죠? 아멘? 예배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는 뭐 기도 끝났다는 표시, 아니면 무슨 집에 간다는 표시,
그런 의미로서 아멘이 아니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되다, 진실하다, 그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 듣다가 아멘 하는 경우에는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동의가 될 때 뭘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뭐 아멘을 뭐 쥐어짜기식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보통 아멘 한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잘 되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면 다 아멘 한다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출된 아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동감이 들 때는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는 없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속으로는 아멘들 하시죠. 사실 속으로 하는 건 다 보입니다.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속으로 아멘 하는 건 다 보이는데 겉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설교에 호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박자 맞추기 함도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참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오. 이사야서도 보면 아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봐도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니까 아멘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로서는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의 약속하신 바를 실제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증인이라고 말할 때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증언 사실에 대해서 직접 목격을 했어야 되고, 간접적으로 카더라 말고 직접 봤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본 것을 정직하게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간에 거짓말 섞지 않고 자기 생각 섞지 않고 본 그대로,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증언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게 보긴 봤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표현력이 좀 떨어져서 못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신 자요,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정확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셨고 그의 모든 것을 능력 있게 말씀하셨으므로 참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또한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창조의 근본, 여기에서 이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 무엇인가 하면 이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시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번째 시작, 즉 창조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보면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주의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 삼위일체를 얘기하다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으면 안 되겠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논리적 설명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고 이미 351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근본이라 그러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든 이 원천기술 너희가 뭐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거 내 거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께 친히 만셨고, 그러므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뭐 너네 부자라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니네들이 자랑하는 그 돈,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옷, 너희들이 정말 자랑하는 그 의학기술, 그거 다 내 거다. 그게 내 거다. 왜 내 것 가지고 니네가 자랑하냐, 그 얘기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모든 물질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바알에게 드리고 신상에 드리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친 그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거늘 너희가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보통 나한테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게 세상적인 논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알에다 갖다 바친 그것도 내가 준 거 아니냐, 그거.
우리가 꼭 교회에 연부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외식할 때 쓰는 거, 자녀 교육할 때 쓰는 거, 하다못해 어디 여행 가면 쓰는 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냐?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려면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지 자랑할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직 예수로 자랑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진단하시기를 너네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미지근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토하여 내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 그건 정말 내가 토하고 싶다. 그 진단을 내린 후에 처방. 이제 너의 그 미지근한 상태 알았으면 이제 돌이켜라. 토하여 내칠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라고 말하면서 이 처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처방이 무엇인가? 첫째가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라. 연단된 믿음. 이 물질의 부유함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말고, 마치 너희가 은과 금을 가지면서 나는 부유하다, 가진 게 많다,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이 미지근한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이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어 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자랑하는가? 17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실제로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난 부족한 거 없고 충분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가난함을 좀 고쳐라. 그 가난함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 그거 말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었다는 겁니다. 너네 그 돈 많다고, 자랑할 거 많다고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내게서 불로 연단된 믿음. 연단된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연단된 믿음,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너희 가난을 벗어라. 이 연단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웬만한 시험을 다 커트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웬만한 시험 정도는 그냥 툭 쳐내야지, 그렇지 못하고 이게 망가져버리면 곤란해요. 전에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예배당을 이제 주일에만 이렇게 빌려서 하는 곳에 하고, 주중에 이제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그래서 이 도서관을 이렇게 가는데, 일본 도서관은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본 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그 도서관에서 아마 쫓아날 겁니다. 민원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뭐 나가란 말도 안 하고, 시원하니까 좋은 자리 하나 다 찾아가지고 하나 놓고 이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냥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 근처, 아무튼 이제 하다가 안 되겠다,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내에서 도쿄민턴이라고 배드민턴 그 카페 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언제 모임 있다, 내가 간다. 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사람과의 교제를 좀 하려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선수 출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수 출신이 이제 기본적인 자세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첫날 가는데 제가 교회 구석에 있던 애들이 쓰던 배드민턴 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그냥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받으라고 하면서 저쪽에 공을 주길래 탁 쳤는데, 친 순간 이 네트가 툭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제 인생 가운데 민망한 순간 가운데 탑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하겠다고 갔는데 한 번 톡 치니까 정말 한 번에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그때 그 민망함이란. 뭐가 오면 좀 쳐내야지 운동을 할 텐데, 오자마자 찢어져 버리면 뭘 하겠습니까? 마치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좀 쳐내야죠. 한 번 오면 퍽 찢어지고, 공이 찢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난함이야, 가난함.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좀 이겨내라 그 얘기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좀 견뎌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버티고 금방 찢어지지 말고 연단받는 믿음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대적할 것은 담대히 쳐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구토 증상에서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또? 교회가 강건하게 써가지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좀 막아내고 걸러내고 좀 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오면 퍽 쓰러지고 한 번은 퍽 쓰러지고 촛불 꺼지듯이 후 불면 훅 꺼져버리고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부터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좀 그러지 좀 마라 제발. 내가 정말 토하고 싶다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고 내게서 연단된 금을 사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부여하라. 이것이 라오디가 교회에 줬던 처방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그와 같으니까 우리가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금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시험이든 좀 이겨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둘째로, 이 정상적인 교회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처방해 주셨는가? 변화된 인격을 입어라. 변화된 인격.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양모 털옷 말고 로마 원론까지 수출하는 이 물품 납품하는 그런 옷 말고 너희의 변화된 인격을 입어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 지금 벌거벗었다. 17절이 진단이라고 한다면 18절은 처방인데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명한 그 양털옷 그거 말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나실 때 마치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흰옷, 그 흰옷을 입으셨다.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죄는 우리를 벌거벗기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이 벌거벗음의 수치를 면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흰옷을 사서 입는 겁니다.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과 회개하라고 하는 말 같이 보면 다른 열심 말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만 해도 열심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겁니다. 육체의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것은 우리 인격과 우리 내면까지 아름답게 못하는 겁니다. 겉은 꾸밀 수 있어도 겉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예수를 말미암아서 변화된 인격, 흰옷을 사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진단이요 처방이 전부 다 사서. 누구에게 사서인가 하면 내게 사서죠. 예수님께 있는 것을 사라. 즉 예수님께 있는 것을 사서 너희 소유로 만들어라 그 얘기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연단받은 그 금,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던 그 변화된 모습, 그런 것을 좀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변화된 인격을 입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 좋아하는 거 그거 말고 이제 좀 하나님 것 좀 좋아해라. 이러한 변화된 인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 없이 여전히 육에 속하여 살면 그게 미지근한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 토할 것 같다. 그런 구토 증상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주 앞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또 어떤 처방을 내리신고 하니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 눈먼 것 알지 못하는도다 진단하신 후에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당시 그들에게 유명했던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안약 그 고약을 갖다 붙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네 정말 눈이 아프면 안약 바르지 아니하냐.
그래서 바르게 보지 아니하는가? 너희도 이제 영적 안목을 좀 가져라. 주님께서 너희 가까이 계심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서 두드려 계심을 알고 그걸 좀 보고 열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20절 말씀을 참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20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안에 있고 주님이 밖에 서가지고 왜 이 그림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이 처량하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싫어요. 이런 형태.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니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주인이 오신 거예요.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종들이 문을 여는 형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싫어요. 우리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주인께서 오셨을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문을 여는데 밖에 사람이 막 들어오는 경우, 그때 그 타이밍 딱 맞은 겁니다. 그때 깜짝이야 놀라는 거죠. 누군가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띵동 하는 순간 문 여는 것, 이 구조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안목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얘기죠. 당연히 재림 주님으로서 오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권자로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 열어라. 그때 우리가 싫은데요?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여기는 사람은 걸어 잠그는 거죠. 오지 말라고. 여기까지? 예수님 10m 앞에까지?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열라 그러면 열어야죠.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올 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 종이 복이 있도다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서 문 열라 두드리시면 지체 없이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서 바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거,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는데도 안 가고 오라 하는데 안 오고 문 열어 했는데 안 열고 고집탱이. 그 토하에 칠 만한 상황에서 버려서 이제 우리의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고 영적인 문을 열어 우리 주님께서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곧 오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로 더불어 먹는 것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이제 손님이 아니라 한 일원으로서 삼아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라오디가 교회 미지근하다니 토하에 내칠 만한 그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처방을 주신 것만큼 우리 연단된 믿음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흰옷 변화된 인격으로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걸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면 안 끝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요. 나. 언제요?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은 예배 끝났으니까 지금 말고 이제 언제요? 내일 새벽에 알람 한 번만 맞춰놓으세요. 한 번만. 왜? 눈 뜨면 나간다. 주님 와서 기다리는데 눈 뜨면 나간다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